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어제는 설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경기도 남양주에 계셔서 어제 가족들과 함께 그제죠, 남양주에 가서 1박 2일 설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은 드는 생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1년 넘게 이렇게 군대에 있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 같은 민간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설을 보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잊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안함 가운데 이렇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뉴스 봤습니다. 토요일에 또 우리나라 최고 군 통수권자가 다녀가셨더라고요. 보니까는 뉴스에 우리 예강이가 사진에 나왔던데, 예강이 봤니? 바로 우리 윤 대통령 바로 옆에 바로 그냥 예강이가 딱 있어가지고, 와, 이사단 다녀가셨구나. 혹시 여러분들 사진 나온 사람 있나요? 제가 딱 봤을 때 예강이 한 사람 봤는데, 손웅이도, 맞다, 손웅이 오늘 찬양 인도했는데, 손웅이도 여러 사진이 있더라고요, 뉴스마다. 맞습니다. 제가 캡처해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격려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친지들, 친구들이 평안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까 우리 재현이가 기도했지만, 우리 해병대 형아들이 군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그곳에서 이렇게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점 아시고, 여러분들이 남은 군 생활도 정말 즐겁고 또 담대하게 해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심부름으로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언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병대 전역하고 우리 해병대 선배 한 분이 어느 곳을 소개를 해줬어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가서 그쪽에 좀 일을 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체육 선생님이 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하도 선배가 이렇게 한번 가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광주 금남로에 있는 작은 교육기관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는 제가 가서 보니까 다들 나이가 40대이시고 저만 20대 중반인 거예요. 제가 막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는 이제 사무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니까 사무실 청소를 제가 이렇게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그랬습니다. 잠깐 군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20여 년 전에는 소대장에게도 전령이 있어서 이렇게 밥 시간이 되면은 우리 전령이 이렇게 밥을 타줬어요. 소대장실로 딱 타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외출이나 뭐 휴가 가면은 전투복, 그때는 아이롱기로 해가지고 칼같이 다렸거든요.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딱 이렇게 해줬었거든요. 그런 대접을 받다가 딱 사회생활 딱 들어가가지고 청소를 하니까 정말 세상 속에 가니까 다시 또 밑바닥부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제가 제일 막내니까 그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 사장님이 계신데 60대예요.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거기 사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조금 친해지니까 저한테 담배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중아, 내가 뭐 좀 피는데 이거 좀 담배 좀 사줄 수 있겠니? 순간 야마가 돌 뻔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담배 심부름이 뭐냐? 그래도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하는 순간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군생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배운 게 뭐냐면 순종이거든요. 또 상관에 대한 그런 예의. 이분이 60대도 넘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신데 그래 나를 아들같이 생각하셨나 보다 해가지고 그 마음을 욱하는 마음을 접고 그래 뭘 못하겠냐 그냥 하자. 담배 심부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장님한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부탁을 합니까 하고 한마디 딱 던지고 일을 그만두고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갔다면은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사장님의 또 신뢰를 얻고 그래서 다음 제가 이보영의 토킹클럽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때 참 잘 참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 이세, 나이 많은 아버지 이세의 그 심부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부름. 그래서 제목을 심부름이라고 잡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 얘기와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 중간에 섞여 있기 때문에 잠시 다시 언급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8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같이 제사를 지내자라고 하면서 너의 아들들을 다 내게로 보여라 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 둘째, 셋째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아들 다 왔냐? 라고 하니까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야 그럼 걔 데려와라. 하나님이 다 아니다고 한다. 걔 오기 전까지는 앉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바로 저 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라고 했죠? 다윗이 사울왕 모가지 제끼고 이렇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악령 들려가지고 정말 미쳐버린 그 사울 왕 밑에서 하프를 연주하는, 수금을 연주하는, 오늘날로 맞으면 기타 연주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무서운, 언제 어떻게 감정이 변할지 모르는 그 사울왕 밑에서 무기 드는 자.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지만 창으로 다윗을 3번 찔러 죽이려고 하거든요. 박아가지고. 그 무기를 드는 자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꽤 길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 15절 내용을 읽어보면, 15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15절에 보니까 왕궁에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집에 가서 양치는 일을 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래하였더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왕궁에서 일을 하다가 왕궁에 일이 없으면 사울이 악령이 떠나가가지고 정신이 멀쩡하고 다윗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야 너 집에 가라 하면은 집에 가서 또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형들 밑에서 또 양치는 일이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감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 그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 일, 하나님께서 택한 왕이 한 일은 그냥 소소한 일, 작은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딱 좋은 기회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때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정복하자, 이런 마음 품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서. 당연하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역까지 군대를 몰고 와버린 거예요. 온 군대를. 그래서 사울왕도 온 군대를 모아서 바로 앞쪽에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지금까지 블레셋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싸우면서 사울이 정신이 멀쩡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블레셋을 다 쳐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들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골리앗,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한 2m 70cm 정도 되는, 3m 가까이 되는 거인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을 앞장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농락하게 합니다. 저주하게 하고 욕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와,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리고 그가 든 무기만 보더라도 그 풍채 체형만보다 더 커버리니까, 체형만보다 더 큰 고구가 이렇게 근육질 전사가 딱 서 있으니까 사울 왕부터 해가지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욕하는 욕은 다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새가 전장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하고 자기의 세 아들이 어떻게 살아있나 궁금해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그 심부름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전쟁이 나자 이제 20살, 이스라엘에서는 20세 이상이 되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세 형들은 20살이 넘었는지 다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들과 그리고 다윗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고 여섯째도 있고 7째 형이 있는데 그 형들 안 보내고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습니까? 제일 어린 다윗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만 쏙 빼놓고 형들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도 서러운데, 아니 지금 이 전쟁터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가장 어린 다윗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제가 막내였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 다 불러라고 했을 때 안 불렀을 때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아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지금 또 심부름 시키는데 이런 전쟁터에서는 넷째 형 보내면 되지 않나요? 넷째 형? 곧 있으면 군대 가니까, 어차피 군대 갈 거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하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또 시키냐 말이죠. 저 같으면 진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악령 들린 그 사울왕의 시종 드는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짜증나는데, 아버지는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형들, 오직 그 마음속에 형들만 있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어떤지 내게 증표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서 아버지는 나를 단 1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진짜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를 뭘로 보고 이러세요? 지난번에 선지자 사무엘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했다는 말 벌써 다 잊어먹었나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형들의 빵을 배달하는 빵 셔틀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일까지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매번 형들만 생각하고 나에 대한 마음은 1도 없으시네요. 너무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런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여러분은 군대에서 순종과 명령의 복종을 배워서 그냥 아버지가 시키면 하는 거죠, 이런 표정 같습니다. 저는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막둥이거든요. 이 막둥이의 서러움도 있거든요. 사랑도 받지만 막둥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형들만, 첫째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그냥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겸손하게 아버지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 말씀 PPT로 준비했는데,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보십시오. 다윗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기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현이 뭡니까?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토 달지 않고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줄 음식, 또 천부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단장님 같은 그런 군대 장관에게 줄 음식까지도 들고 전쟁터로 아침 일찍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양떼들을 그냥 두고 간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버리면 양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그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양 지키는 자에게 부탁을 하고 양떼를 맡기고 갔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면 또 맡겼다, 자기심을 또 맡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통 이렇게 마음이 서운하면 자기가 맡고 있는 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대충 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맡게 된 일도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게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그런 마음인데,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일을 다 정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짐도 잘 지킬 수 있도록 맡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형들에게 도시락을 날려주는 빵 셔틀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잔심부름이나 하는 일인데도 다윗은 그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또 명령이고 심부름이니까 그 작은 일이지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심부름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이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만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세 형들이 다윗을 너 왜 하냐고 개무시하는 것까지 수치까지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심부름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기회를 맞이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그 위기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서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야,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 역사적인 사건의 한 복판에 다윗이 그 심부름을 통해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심부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기에는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토달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이기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심부름이기에 다윗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일이라면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그가 일찍 일어나는 것 또한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까지 맡기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다윗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 순종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게 하는, 골리앗과 만나서 결국 승리하게 하는 그런 그 기회로 연결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순종 뒤에 인생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많이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축복의 이 기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그때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할 때 어떤 큰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벌써 20대 초반이고 또 중반이지만 2등병 때 마음 다르고 1병 때 마음 다르고 상병 때 마음 다르고, 선웅이도 이제 상병 이렇게 달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니까 마음 다르지 않니? 그치? 병장 되면 또 마음이 달라요. 정말 병장 되면은 마음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누군가 이제 뭔가를 시켰을 때 내 짬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명령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면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냥 내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은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한다면은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역하고 나가서 사회 나갔을 때, 야, 내가 해병대 병장까지 4대 장성, 좀 표현이 그렇지만 딴 게도 아니고 내가 해병대에서 병장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사장님들의 마음은 그걸 테스트하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 테스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내려놓고 열심히 하면은 사장님 마음은 해병대 뭔가 다르구만, 그런 생각을 하고 신뢰하고 그 친구에게 일을 더 많이 맡기고 하는 일들을 목사님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군생활 하면서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그래, 내 마음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지. 그래, 우리 해병대 김포교회 2024년 표어가 작은 일에도 충성이라고 제가 했는데, 다윗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